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찬송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과 다른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른 예배가 되게 하셔서 더 하나님께 친근히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6면에 있습니다. 756면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0절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 하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아멘. 앞뒤 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정은 일부 예배도 다녀가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셨는데 특히 어르신들 감기 또 건강에 유의하시길 또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3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가진 후에 왕과 하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간 이 두 사람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고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이제 간청을 할 모양으로 왕을 만나고,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만을 만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두 이야기가 대충되어 만나는 거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대답하기를, 왕이 입는 옷, 왕이 쓰는 관, 왕이 타는 그 말을 가지고 모든 거리로 나가서 존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여서 모르드게는 왕의 옷, 왕관,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쓰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만이 이 일에 기분이 나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지혜로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만이 모르드게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전쟁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죠. 왕과 하만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되어서 잔치를 가집니다.
왕의 심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모르드게 이 하만은 어떤 심정으로 가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자라는 말을 왕에게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했고, 또 존귀함을 받는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존귀함을 자기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모르드게가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리고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이 그 싸움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그 처음 잔치집을 갈 때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 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그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작정하고 있죠. 하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지 그 일을 이제 폭로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하면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하만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분노에서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의 승낙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은 왕의 허락과 조서 그리고 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하만 개인적인 어떤 법을 정하거나 그런 조세를 내린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왕이 잔치 중에 흥이 나서 왕의 2인자의 권력,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2인자를 그 잔치하다가 흥이 났으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죽여라, 이렇게 죽이면은 그 왕꼴이 뭐가 됩니까? 그는 그 한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쨌거나 본인이 동의해서 그 법령, 그 조서를 내렸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관직을 수여한 나라의 2인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잔치 유흥에 기뻐서 없앨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직접 하사한 관직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라는 자와, 그리고 아직까지 어디 출신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어쨌거나 그런 어떤 일종의 컨테스트를 통하여 왕후가 된 이 여인의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도 왕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할 때의 왕을 봐서는 이렇게 그 줏대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에 이 에스더가 이 두 번째 잔치 중에 하만의 계획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왕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일을 잘 진행하여서 이제 하만을 이제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잔치 중에 묻습니다. 너희의 소원과 요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내가 주겠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왕은 에스더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왕은 분개하여 대답합니다.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왕후인 너와 너의 백성들을 죽일 만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에스더가 그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하여서 같이 잔치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왕은 이 말에 분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 느닷없이 왕이 분노하여 잔치 자리를 밖으로 나갔는가를 생각하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느닷없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놈을 죽여라, 끌어잡아라 그래야 되는데 왕이 그냥 벼랑간 나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바사 제국의 그 법을 공부하는 그 에드윈 야마무치 이런 학자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 배경이 이제 이렇더라고요. 왕의 명령 없이 왕궁의 안뜰에 남아 있는 자는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그 여인에게 왕궁의 안뜰에서는 여인에게 가까이 7짝 안쪽 내 거리로 가까이 가서는 그것도 법을 어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왕이 사는 그 왕궁 안뜰에 대한 그 권위, 또 왕으로서의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존귀함, 그런
순수성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왕이 이 하만을 구속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도 사실은 알고 있죠. 하만이 한 민족을 없앤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인데, 그 사인을 자기가 했단 말이죠. 이 사인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저 하만이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왕도 나는 그러면 하만과 관계없다라고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아마도 왕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 잔치 자리를 나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죠.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그 왕을 따라서 나가든지 살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그 잔치 자리에서 도망가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만은 도망갈 수도 없고 왕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뭘 하냐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차라리 왕궁의 법을 어기면서더라도 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일단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왕은 우리가 에스더 1장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과정을 다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왕은 자기 혼자 뭘 결정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에스더라는 성경 안에서는. 처음에 왕후 에스더를 폐위할 때도 주변에 같이 잔치하던 신하들이 어떻게 왜 왕후가 저럴 수 있느냐, 그래? 그럼 잘라. 그랬단 말이죠. 두 번째, 왕후를 선출하는 것도 신하들이 각자 다 아름다운 처녀들을 잡아와서 왕후를 만듭시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만이 찾아와서 한 민족이 왕의 법조와 다릅니다. 그래? 그럼 죽여. 그런 것도 그렇고, 왕이 존귀하기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할까? 하만이 그렇게 대답하자 왕은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또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또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왕이냐면 누군가 옆에서 잘 이렇게 꼬드기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에스더, 당신이 가서 왕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라고 해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그런데 하필 요 때에 밖에 나간 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의자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하만을 보고 이왕 바사 제국의 법령을 어겼고, 또한 이 친구가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는가라는 그 죄까지 씌워서 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기둥에 하만을 매답니다. 그래서 하만은 죽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주목해 보려고 하는 그 대목은 어디냐면, 에스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기록한 바대로 에스더는 나의 백성과 나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하고 3장에서 대화할 때 그 심부름을 시켰던 네시 하닥이란 사람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 포로 출신 왕후인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라고 하여서 자신과 곧 죽을 사람들을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나의 백성이란 단어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의미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나의 백성이라 하면은 바사 제국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다인들 백성들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는 바사 제국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말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살고 있는 그녀가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또 이 왕 앞에서 대화하며 간청할 때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후, 이스라엘을 위한 왕후입니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노출시킨단 말이죠. 죽어야 되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 왕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 에스더를 저희가 처음부터 강의하면서 에스더의 믿음을 생각할 때 에스더가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에 다다르고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라는 한 여인의 인생의 절규고 외침이었어요. 그러면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녀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그녀가 자신의 신분, 왕후라는 그 자리를 죽을지 모르는, 이제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있으면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놓고 그들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버린, 그들과 자신의 운명을 같은 처지에 놔버린,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에스더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을 도와줄 모양 생각이었다면 그 왕이 소원과 간청이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숨길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데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제 소원이고 부탁인데요, 그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르드게 돌아와서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갔는데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 그 누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누가 에스더에게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라는 이 왕후, 이 여인은 그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 그 태스크를, 이 일을 왕에게 주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들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믿음이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에스더의 표현을 빌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집념, 신념, 어떤 각오,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각오의 정도,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묶여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신념과 각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가 될 수 있는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물론 그러한 것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주제거리밖에 되지 않으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신앙과 믿음과 교회 다니는 게 뭔가라고 대화할 때 어떠니 단순히 명분밖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가난한 신앙이란 뜻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느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증표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 속에, 심령 속에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소시적에 연애 한 번씩 다 해보셨죠?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었습니다. 누같이 그러셨어요? 상대방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편지 한 통을 보내더라도 하루 온종일 걸리죠. 편지지를 사러 가죠. 똑같이 생긴 편지지인데 파란색을 살까 빨간색을 살까 고민합니다. 집었다 다시 넣고 집었다 다시 넣고, 그렇게 사오면 그 편지 한 줄을 쓰려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찢어버리고 썼다가 지우고, 그렇게 하루가 온통 걸려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왜 그렇게 편지를 쓸까요? 진짜니까 진짜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라도 내 진심과 본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갖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그런 것을 소원하는 것으로만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담을 수 없고 실존하지 않고 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라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뜻이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옆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게 나한테 밀려오는 거구나를 느끼는 것이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그게 무슨 의미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지고 느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옆에 누군가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그러면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증명들과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열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넘어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굉장히 오랜 이야기인데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남고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산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 내장산인 것처럼 기억이 나요. 한국에 캠핑 갔는데 이제 그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등산을 한 거죠. 근데 점심을 먹고 등산을 한 모양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내려오는 길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해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진 거죠. 그러면서 길도 안 보이고 깜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숲을 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산 밑에 있던 본진에 있던 전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안 내려오니까 산지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산을 올라온 거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저희를 찾은 거죠.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두렵고, 이러다 여기서 이거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있다가 그런 관리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만한 분을 만나니까 그때 안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은 옆에서 그때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옆에 그 친구를 보면서 저런 못난 놈, 이런 것도 보이고, 구조해 주러 오신 관리하시는 분이 멋지고 잘생기고 늠름할 줄 알았는데 이거 지팡이 짚고 비실비실거리고 내려가다 막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거 보고 막 웃고 그런단 말이죠. 두려웠던 그 순간들, 무서웠던 순간들이 진짜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재미있어지는 거라 이거죠. 어두운 것도 재미있어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재미있어지고 힘든 것도 재미있어졌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진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깨지던, 여러분들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던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지나가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소리 때문에 사단은 놀라고 옆에 있는 누군가는 은혜를 받을 겁니다. 잘 넘어지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 곤경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그게 진짜라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게 진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믿음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의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는가를 증명해내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에스더라는 성경도 그 사울 왕가의 후손과 그 아말렉 왕 아각 왕의 후손의 이야기라고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죠. 아말렉이란 나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쳐서 멸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자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눈에 보기에 좋고 살쪄 보이고 실하는 것들은 다 따로 챙겨놓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다 전쟁통에 죽입니다. 그러고 전쟁이 이겼다고 돌아오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울 왕이 변명하는 것이 아주 가관이죠.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저가 아니라 저 사람들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사울 왕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뭘까요 도대체? 사울이란 자가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은 살찐 양, 살찐 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통하지 않자 부족하여 넘어진 자들을 밟고 일어나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나님께 항변한 자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누군가 뒤에 숨어서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연약함, 부족함을 들춰내서 나의 정당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게 사울 왕입니다. 이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믿음을 산다. 이건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와 그 진실함이 뭔가를 이해하고 버려지고 약해진 그들과 함께 묶여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것을 가난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난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하신 적이 있고 언제 가난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라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등된 그 자리와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창조주요 세상의 근원이신 그분이 미천하고 죽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가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버려놓고 우리와 같은 자로 오신 것, 그게 가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오늘 에스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떻게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가 아픈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동창보다도 못한 게 교회가 돼버렸죠. 세상에 같은 고향 사람 친목회보다도 못한 게 교회 모임이 돼버렸죠. 세상의 모임은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그날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 다 풀어집니다. 근데 이놈은 도대체 교회는 소주 한 잔을 먹을 수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교회죠. 똑같이 소주도 주님이고 우리 주님도 주님인데 저 주님은 되고 우리 주님은 안 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것이 현대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익이 별로 되지 않는가, 그것으로 묶여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묶여 있으라 부르셨는데, 그 묶여 있는 끈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 없이는 묶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이는 연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끈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에스더의 표현대로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로마서의 고백처럼 그가 울면 나도 우는 거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띠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죠.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루에 12번씩 올라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연필이라도 주소서 내 허벅지를 찌르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에스더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바사의 왕후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어야 되는 이때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일의 성공 여부를 에스더가 더 집중한다면 그는 단순히 왕에게 가서 이런 이 사건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소원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고 그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과 그 이스라엘을 묶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또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묶여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회로 다닌다는 의미,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산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교회의 일의 성공 여부,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다음 달이면 총회를 하는데 다음 달이면 교회의 한 해 동안의 성공 여부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 누군가와 묶이겠습니다. 그 사랑,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성도라는 자들은 잘잘못을 따져서 유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따져서 교회를 그럴듯하게 세우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약해지면 같이 연약해지시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연약하냐? 너는 왜 넘어지냐? 이런 말 하기 없깁니다.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저도 순종하여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일의 성공 여부와 그런 것으로 접근한다면 그저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누구도 그녀에 대해서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비장함에서 이런 신념 섞인 그런 발언에서 그저 조용히 그들과 그녀 스스로를 묵습니다. 내 백성이라 말하고 내 목숨이라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구원과 은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지 우리 스스로가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잘잘못을 구분하고 때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여 내가 서 있는 것이 맞고 상대의 그릇됨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저 담아내시고 그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권면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세워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